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보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부족한 부목사의 설교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1910년,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전 타국말레 호주에서 이 조선 땅을 밟은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.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다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아내가 그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그 아내를 잃은 슬픔을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기 힘들고 열악한 곳으로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1910년 이 부산 땅을 밟게 됩니다. 선교사님의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?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시죠. 여러분, 이분의 자녀가 지금 좌천동에 있는 유신기독 산부인과를 설립한 메란 선교사입니다.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주 활동은 이 부산 경남 지역이었고 주 대상은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 환자,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이었습니다. 이 당시에는 변변한 의료시설도 없고 약도 없고 소독할 수 있는 이런 소독제나 이런 시설들이 정말 전무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은 밀려드는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문둥병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고, 특별히 이 문둥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직접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.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은 한국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죠. 이 청년이 그때 나이는 25, 그의 이름이 손연준 전도사였습니다.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? 선교사님이 그 문둥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모습들, 그리고 끄리낌 없이 그 문둥병 환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적인 감명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그때 이 맥켄지 선교사님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되죠. 나는 목회자가 되면 한평생 한센병 환자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. 여러분,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죠? 사진을 보니까 이 비슷한 인물이 떠오르시죠? 한 장만 더 띄워주시면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. 원래 본명이 이제 손연준이었는데 여수 애양원의 그 애양원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개명하게 되죠. 손양원으로.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손양원 목사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.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손양원 목사님을 손양원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25살 맥켄지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분의 사역에 큰 깊은 감명을 받게 하시고, 그리고 이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우게 하셨습니다. 그리고 정말 광야와도 같은 이 정상인이 사실 그 문둥병 마을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입니다. 이 균 때문이죠. 하지만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괜찮구나, 가능하구나 라는 걸 배우게 하시고, 사실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을 겁니다. 그 광야 같은 그 문둥병 마을에 들어가서 아주 오랜 시간 목사님은 연단을 받았던 것이죠. 그리고 그 연단의 끝에 하나님은 손양원 목사님을 큰 시험대 앞에 세우십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 손동인, 손동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사역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형님이기도 하고요. 통영에 가면 통영 들어가는 입구에 그 원문고개라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문둥병 나환자촌이 있어요. 거기 안에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했던 형님인데 하루는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분들인데 어떨 때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. 왜 무섭냐고 물어보니까 이분들 가슴에는 한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정상인이 자기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누군가에게 이 뭔가를 침해하면요, 마을 전체가 낯을 들고 일어난답니다. 그러니까 이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한다는 거예요. 자기 사람들을 건드리는 건 곧 자기를 건드리는 것이다.
자기 마을을 위협하는 것이다. 그래서 내 자녀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과 그리고 그 가슴에 맺힌 이 저주받은 질병을 받았다는 그 한 때문에요. 이 울분이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 하나가 자기 마을 사람을 딱 해코지 하면요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.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해요. 여러분,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의 그 장례식장에는 한쪽에는 눈물과 고통의 아픔의 바다였다면, 눈물의 바다였다면, 또 한쪽에는요 분노와 오열의 바다였을 겁니다. 장례식만 끝나라 하면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나, 이런 목사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나 하면서 아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. 장례식이 딱 끝나면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,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다고 하죠.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막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.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요 자기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. 그래서 그 장례식장은 눈물의 바다인과 동시에 하나는 복수에 가득 찬 분노의 바다였다는 것이죠. 그런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시신 앞에서, 그 관뚜껑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.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아들을 삼겠다. 목사님은 이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. 그 성도들 가슴에 있는 그 하늘, 그 울분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죠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. 어차피 문둥병으로 죽든 복수하다가 뭐 칼에 맞아 죽든 총에 맞아 죽든 이러나 저러나 죽을 목숨, 우리 목사님의 원한을 갖고 내가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었어요.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설교를 했던 것이죠.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감사입니다. 거기에 보면 7번째 기도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아들로, 양아들로 삼고, 그리고 그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이게 우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는 9번째 기도 제목에, 감사 제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같이 한번 볼까요? 9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상의 진리와 사랑과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과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. 목사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, 이런 절망과도 같은 고난을 하나님 내게 주셨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쁜 마음, 이 절망스러운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, 믿음을 주심을 감사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, 내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환난, 고난,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.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. 목사님이 그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. 할 수 없는 고백을 자기 아들의 관 앞에서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는 결국 48세로 순교하게 되는데요. 6.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모든 여수 애양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사님은 살아야 된다고 해서 등을 떠밀고 배를 준비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중증 환자들 갈 수 없는 자기의 성도들을 놔두고 갈 수 없다 해서 끝까지 그 사람들을 지키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고 총살당하게 되십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. 여기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, 이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때려잡고 민족의 그 영웅이 된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은 이 절망의 절벽과도 같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 이미 어릴 때부터, 오래전부터 다윗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.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에서 보내게 하면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.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만큼 훈련받았다는 것을,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. 그가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는 홀로 광야에 내쳐져서 그 외로운 고독과 싸우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는 몇 마리 되지 않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강철로 된 칼이 없는 시대였죠. 전부 다 놋이었습니다.
놋투구, 놋갑옷, 놋칼. 놋칼로는 아무리 예리해도 그 사자의 가죽을 뚫고 곰의 가죽을 뚫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죠? 돌멩이죠, 돌멩이. 물맷돌. 이 물맷돌을 이게 걸어가지고 던질 때 이것을 정확한 타겟에 맞추기까지 그는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.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훈련 끝에 마지막에 보낸 것이 뭐냐면 사자도 하나님이 보내시죠. 그리고 또 곰도 보냅니다. 근데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. 그만큼 그는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40절 봅니다.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. 여러분, 왜 5개의 물맷돌을 골랐을까요? 왜 5개의 매끄러운 돌을 골랐을까요? 골리앗 딱 만났을 때에 한 개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휙 돌리다가 탁 늦었는데 피하면 잘못했네 하고 또 한 개 더 걸라고요.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. 한 나라와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의 싸움입니다. 일촉즉발. 한순간의 실수는 바로 죽음입니다. 그냥 한 칼에 배틀채 같은 창자루로 한 번 휘두르면 끝납니다. 그냥 한 번 실수는 끝이에요. 그런데 왜 5개의 물맷돌을 골랐을까요? 물매를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물매의 크기에 따라 사거리가 달라집니다. 요만한 것은 20m, 좀 더 큰 것은 30m. 사거리가 달라지죠. 그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거리를 알 수 없습니다. 그래서 5개를 골랐던 것이죠. 각각 다른 돌. 그리고 그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에 이 거리면 어느 정도 크기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. 그가 그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요? 그는 밤에 잠을 자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던졌는지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게 우연히 천만에요. 하나님은 이 절망의 절벽과도 같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다윗을 준비시켰던 겁니다.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골리앗 같은 절망의 절벽을 만날 수가 있어요.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. 그 믿음 또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. 우리는 여기 코로나를 피해서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지금도 우리 청년 중에는 인창병원 안에서 24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일하는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. 제가 막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. 제가 부모님 같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. 코로나 환자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너무너무 무섭대요. TV에서만 보던 코로나가 내가 그 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충격.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서 또 한 가지 비결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38절 39절 시작.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어떻게 했다고요? 벗고 사울의 갑옷을 초계처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.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것은 사울의 갑옷을 집어 던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인 것 같죠? 저는 정말로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.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구입니다. 비록 노스로 되어 있었지만 이 투구와 갑옷은 불편하더라도 장수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입고 나갑니다.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 갑옷을 초계처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. 대단한 믿음이죠.
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?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우리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당뇨병 약, 혈압약, 오늘 밤부터 당장 끊고 한번 버텨볼까요? 쉽지 않을걸요?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하는, 여러분을 먹여 살려주는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다 뽑아서 내일 아침에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전부 다 나눠줘 볼까요? 쉽지 않은 결단일걸요?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통장, 그거 다 버리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?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은퇴하시고 나서 여러분을 지켜줄 그 노후의 자금들 전부 다 일시불로 다 받아가지고 성경금 한번 바쳐볼까요?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.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어구인 그 갑옷을 초계처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.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이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할례받지 않은 더러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. 할렐루야! 그는 행동하는,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.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. 여러분,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3,000년 전 이야기입니다. 3,100년 전이죠. 우리나라 역사를 따라가면 3,100년 전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. 3,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던지, 오고 오는 세대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부족한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다윗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, 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에 항상 쟁쟁거립니다. 하나님이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, 하나님은. 그런데 없는 거예요.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당시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. 골리앗이 나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것이죠. 하루 이틀 했나요?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봐라 하면서 막 막말을 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. 그러나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그냥 그 자리에서 처단해버렸던 것이죠.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영영토록 그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런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. 오늘 서두에 언급했던 이 손장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. 그러나 주일이 곧 돌아왔습니다. 설교는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? 밤마다 사모님 옆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.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. 목사님도 사람입니다. 성도들 앞에서는 감사하다고 기도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,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는데, 여러분,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참책의 슬픔이라고 하죠. 그 참책의 슬픔이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보는 슬픔이라고 합니다. 사람이 맞지 않아도 더 아픈 고통이 참책의 슬픔이라고 하죠. 아들이 죽었습니다. 얼마나 생각이 났을까요?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았을까요? 자기 아들에게 입고 싶은 옷이라도 제대로 사줬을까요? 뭐 나이키, 아디다스. 그게 한이 맺혀서 아마 밤새도록 울지 않았을까요?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. 그 당시 애양원에 있었던 목사님이 뭔 돈이 있었겠습니까? 해주지 못한 그 미안함, 입히고 먹여주지 못한 그 미안함이 아마 밤새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, 목사님을. 근데 주일이 돌아왔습니다. 근데 목사님이 헌금을 하시죠. 손장원 목사님의 헌금 목표가 지금도 그 선교 기념관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.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? 목사님이 드린 헌금이 얼마냐면 10년치 사례비를 드렸습니다. 10년치. 당시에 80원이었습니다. 한 달 사례비가. 근데 1만 환을 하나님께 바쳤죠. 여러분,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.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헌금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사람의 헌금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. 그 장례식장에서 받은 모든 부조, 아들 때문에 들어온 모든 부조, 그리고 자기 3남 3녀였죠. 아직도 시집 보내야 될 딸, 아직도 있는 아들,
공부시키고 먹여야 될 그 보호해줄 돈을 싹 다 바친 것 같아요. 지금으로 말하면 한 3, 4억 되는 금액입니다. 10년치 사례비. 그걸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주일이 다가오는 자기 아들의 시신이 아직 식기도 전에 그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려요. 저는 저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막 찌릿찌릿합니다.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?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돈이었습니다. 남아있는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야 되는 유일한 돈이었을 겁니다. 초계처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. 하나님께 바쳐버렸죠. 올해가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딱 70년이 되는 70주기입니다. 돌아가신 7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 손양은 목사님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큐멘터리로, 영화로 손양은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2개나 있습니다. 함양에 하나, 여수에 하나. 놀랍죠.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손양은 목사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간첩일 겁니다.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귀에 맴돕니다.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것 같아요.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?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이길 힘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골리앗 같은 절망의 절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절벽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초계처럼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도 아들의 시신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,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산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.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